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정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독생자를 주신 성탄절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의 이 사랑이 표현한 그 아들이 오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목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왜 받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꼭 받아야 하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꼭 예수 믿어야 멸망하지 않느냐,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또 구태여 교회까지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와 같이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너무 짧게 우리의 인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첫 번째 10달 동안 우리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삶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지백체 이목구비 육체를 만들어서 10달 만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관점에서 보면 어머니 뱃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자궁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생명줄이었던 탯줄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의 관점에서는 죽음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두 번째 삶이죠. 이 이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전 삶은, 그러니까 일생은 이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10달이라고 하는 이 일생,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이라는 삶을 놓고 봤을 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가치 있는 것은 거기서 이목구비, 사지백체 만들어 갖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어떤 의학적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서 준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단계의 삶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처럼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성경 그것을 삼생, 영혼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삶인 거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삶, 거기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거기선 죽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완전한 삶이다. 그 다음 생이 없고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이 진짜 사는 삶이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영혼의 세계고 또 우리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육체를 만드는 삶이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만들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하니까 매우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알기 쉬운, 완벽하게 100%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정신입니다. 영어도 똑같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피릿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정신입니다. 정신을 만드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의 태아는 정신이 없습니다. 육체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만들고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하고 무엇인가를 살아갑니다. 그 정신이 영적인 몸을 붙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삶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삶은 참 짧은 삶입니다. 전만도 못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떤 정신을 만들어서 어떤 정신 상태로 결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이렇게 혼내키는 경우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너 이렇게 정신도 못 차리냐? 왜 이렇게 정신없이 행동하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영혼이 죽은 상태로 행하는 것이고 영혼이 없는 상태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그걸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정신, 그러나 썩은 정신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정신, 그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우리의 지금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은 이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영혼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산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어떤 너와 집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깊은 데까지 와서 이런 집을 지었지? 어느 누구도 바보같이 야, 바람이 날라와서 우연히 탁탁탁 맞아서 이런 집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지은 거죠. 그 허술한 너와 집도 지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정교한 이 우주 만물과 또 저와 여러분이란 이 사람이 아메바라고 하는 것에 수천만 번의 우연히 겹쳐서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그러기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신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합니다. 신이 있구나.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가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또 특별히 성경을 보지 않아도 다 본성적으로 우주 만물만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로마서 1장에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성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주 만물을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신 상태, 영혼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일한 한 가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만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그 능력을 갖게 되지만 그 지혜만 있다고 온전케 되고 그 지혜만 있다고 그 능력을 완전히 활용하면서 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그것 자체가 다 삶이 되진 않습니다. 이 지혜가 삶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믿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있는데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조화 현상 때문에 대충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믿고 그 천국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결합하고 연결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천국은 없고요. 교회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교회 없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하는데 그것이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해져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야 하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먹고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가 있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있느냐,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100년도 안 되는 생애 가운데 그것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면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이 중요하고 급하고 바쁜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믿는 일에 급해서요, 바빠서요, 중요해서요 이런 말 못합니다. 천국이 실제가 되면 실제가 될수록 천국보다 더 급한 일, 중요한 일, 바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요? 그게 없으면 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람을 갖고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그걸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보내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옥은 왜 만드셨습니까?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마귀와 그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불에 왜 만들었습니까? 그 불에 들어가게 하는 존재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을 잡아서 영원한 형벌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을 너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지옥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는 천국 가라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불행은 무엇입니까? 평생의 마귀한테, 귀신한테 끌려다니며 살다가 이 생각이 사로잡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이 마귀로부터 장악당해서 영이
마귀로부터 장악당해서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마귀가 하는 지옥에 같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일,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건 다 망각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이 불순종의 악한 영에게 속아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옥 가는 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결국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한테 지금 다 속아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결국 죽고 남은 영원한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 타락된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구약은 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들은요, 악한 마음이라고 말하면 막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막 무엇인가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선이 없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살도록 하신 창조주가 만든 이유와 목적대로 살도록 하는 것, 그 선한 길, 그것을 망각한 상태, 이게 악입니다. 이 악한 마음 속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평생 미친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게 마귀에게 끌려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지옥에 그냥 콧줄에 끌려 있는 소처럼 주인이 끌고 가니까 같이 끌려가는 그 소처럼 같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이 불행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건짐받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날 예비하시고 만드신 그 목적대로의 길을 우린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심판을 하시나요? 살다가 소멸시켜버리면 그럼 다 편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이 세상은 공정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공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느 누군가는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어느 누군가는 건강하고 잘생기고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느 누군가는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시다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이 모양일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삼생까지 영원한 세상을 포함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심판이 있기에 정의로운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가장 평등한 세상이고요, 가장 공정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제대로 된 정신을 갖는 것,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제대로 된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얻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점점점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서 자라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요동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다 증명됩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서 그것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물질적인 것들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야만 내 것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 나에게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대신 속량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이것을 믿는 것.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럴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그리스도인을 봤는데 그 사람 보니까 좀 믿을만해요. 사람으로부터 믿을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믿게 되는 것들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고 믿음을 갖겠다 안 갖겠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지,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어떤 경우라도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 그 자체를 막 파고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성경 그것을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시제가 세 가지로 시제를 씁니다.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입니다. 태어났고, 과거에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미래형, 완성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형.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태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날 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었으면 그것이 태어난 것이고요.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자라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현재형으로 또 표현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자라나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태어나고요.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됨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 교회 봉사를 한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셀장이 되었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약까지 자라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말씀을 보십니까? 얼마큼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면 아직도 미수가입니다. 성경을 알고 그 성경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미래형으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 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의 표현은 하나씩 하나씩 시험을 합격하다라는 뜻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도 합격하고 몸에 대한 시험도 합격하고 죄를 이기는 그 삶의 모습도 하나씩 합격하고 하나씩 하나씩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끝까지 요동치지 않는 신앙의 모습,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되진 않아요. 그냥 혼자서 성경을 파고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태어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자라나고요.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테스트들 앞에 이겨 나가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 되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이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기쁜 소식, 복음, 그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절정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된 성탄절.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자기의 연인들도 아닙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자기의 가족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이 구원의 길을 이 성탄절날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